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치리하는 자들에게 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아멘. 11월 예수 워십 정기의 워십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즘 집중하고 계신 것이 혹시 무엇이 있습니까? 저는 요즘에 아이들을 돌보는데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가 아니면 돌볼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당연히 최선을 다하고자 하지요. 그러다 보니 문득 이게 나의 달란트구나 그런 생각을 조금이나마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목사라는 직분도 달란트지만 이 아빠라는 위치도 저에게 있어서 달란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목사라는 직분도 또 아빠라는 이 위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이기에 저는 최선을 다하고자 정말 애를 쓰고 있습니다. 가끔 일탈을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아이들을 두고 아이들을 딴 데 맡겨두고 좀 자유로운 몸을 이렇게 누리고 싶은데 대부분의 시간 또 매 순간을 이 아빠 또 목사라는 것을 놓치지 않기 위하여 정말 애를 쓰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에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예전에는 더욱 그랬고 지금 또 그렇다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우리는 보통 믿는 자의 달란트 또 믿는 자의 최선, 믿는 자의 충성이라고 하면 예배다라고 답을 합니다. 전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가 주일에 혹은 수요일, 정기적인 그 예배당에 모여서 드리는 것만을 말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정기적인 예배만이 예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 달란트, 충성, 그 성실함 이런 것들을 허비하고 있는 인생에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주일에 168시간 그 중에서 우리가 과연 예배 가운데 얼마나 쓰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예배는 예배당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포함하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교회로 존재하여 그 자리에서 예배하는 사람, 즉 삶 자체가 예배가 되게 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의식하고 살아야 하고 나중에는 무의식적으로 그냥 우리가 걸어가는 그 순간이요, 결국에는 예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기쁘실까요? 예배해라, 나를 찬양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은 참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또 기뻐하는 자 되시고 또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할 말을 제가 지금 다 했습니다. 삶이 예배가 되게 해라. 예배 끝. 네. 여기서 끝나면 너무 짧고 재미가 없으니까 좋은가요, 혹시? 네. 그럴 때 조금 한번 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삶이 예배가 되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삶이 뭔가요? 우리가 은근 여기에서 대부분 넘어집니다. 우리는 좋은 삶을 살기 원하고, 성공한 삶을 살기 원하고, 멋진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삶이 곧 예배이며 예배할 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해야 하는데 그것 말고 또 다른 더 좋은 것들을 바라면서 이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기 대학을 가고 이런 직업을 택하고 또 이런 회사를 다니고 이런 사람과 결혼하라라고 정해주시고 알려주셨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솔직히 하나님께 성경의 인물들처럼 한상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서 부르셔서 야, 너 심석보 목회자 길로 가,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하고 무엇보다 그 영혼에 대한 마음이 생기면서 결단을 하게 된 것이지요. 물론 성령께서 강하게 목회자의 길, 복음을 외치는 길로 가게 하는 마음을 주셨으면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목회자의 부름은 조금은 다른, 특수하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목회자가 아닌 대부분의 성도들은요, 성적대로 대학을 가잖아요. 그죠? 또 대학의 성적 스펙으로 회사를 정하고 또 전공으로 그 분야의 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번쯤 뒤늦게 고민을 할 때가 와요. 야, 이게 행복한 게 맞나? 이게 내가 정말 가고자 하는 바가 맞나? 해야 할 때 하지 못하고 이제서야 그 고민을 한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것이 늦은 것은 아닙니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둘러서라도 가야 할 바를 발견하고 가는 것은요, 너무나도 좋은 것이지요. 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나중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의 자리에서 현재의 삶의 순간, 직장이든 가족이든 친구든 그 순간에 가장 성실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성실은 곧 충성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오, 대기업에 다니는 나의 자녀, 오, 성공한 나의 자녀, 이렇게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요, 오, 내가 허락한 삶에 성실하게 살아가는 아들, 딸, 나를 향한 믿음이 충성된 자녀, 이렇게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 단순함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것보다 더 뛰어넘는 충성을 하나님께 보였습니다. 느헤미야 9장에 가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했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과 믿음을 보였기에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영원한 언약,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그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이 언약을 맺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역시 이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고향을 떠나서 할 일이 있어서 이 자신의 종 3명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지요. 누구는 이것을 가지고 달란트를 위해서 기도해라, 너의 달란트가 무엇인지 알고 있느냐, 이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냉정하게 이야기해서 다 다른 달란트를 가졌음을 인정해라,
그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뱁새가 황새를 쫓아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가랑이가 찢어지죠. 1달란트의 재능이 있는 자가 5달란트를 받게 되면요, 어떻게 될까요? 가랑이가 찢어지든지 4달란트가 썩혀지든지 아니면 너무나도 많은 것 때문에 멍 때리든지, 뭐 요즘 불멍, 물멍이 유행한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멍을 때리고 있든지. 근데 반대로 5달란트의 재능을 가진 자가요, 1달란트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의욕이 떨어질 수도 있고, 또 너무나 빨리 그 1달란트의 일을 다 했기 때문에 시간을 허비할 수도 있고, 또 교만에 빠질 수도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요, 나의 재능에 따라 주어지는 달란트가 다름을 인정하고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준 달란트를 가지고 무엇을 하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했습니까? 아니에요. 장사 아닙니다. 무엇을 하라라고 정해주지 않습니다. 이는 종들의 뜻대로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준 삶이니 부른 나의 의도를 알고 각자의 재능대로 스스로 최선을 다하여 삶을 살아라. 나의 종답게 충성됨을 보여라.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주인이 종을요, 딱 3명만 불렀어요. 사실 이것만으로도 이미 감사해야 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주인이 종이 3명밖에 없었겠습니까? 많은 종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많은 종 중에요, 선택받았다라는 거예요. 부름받았다라는 겁니다. 믿을만하고 신뢰할 만한 종을요, 이 주인이 부른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3명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긴 거잖아요. 그것을 알고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종은 그 부름에 합함대로 성실하게 충성되이 장사를 했던 겁니다. 그 결과 5달란트는 10달란트로, 2달란트는 4달란트를 버린 것이죠.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어떻게 했습니까? 땅에 묻어서 그냥 1달란트를 보존했습니다. 이는요, 성실하지 않은 것이며 충성하지 않은 모습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겁니다. 아니, 어쩌면 사실 이 종은요, 재능은 1달란트가 있었지만 자신의 재능을 사용할지 모르는 사람에 불과한 겁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충성을 보이지 않는 그런 우둔한 사람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구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이 땅 가운데 존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부르신 거거든요. 그리고 각자의 재능에 따라서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을 지금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현실에 대한 부정과 비관으로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 그 자체를 허비하지 않고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부모님, 나의 형제들, 나의 성적, 나의 직업, 나의 연애, 나의 관계 등 그 모든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것.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충성되이 성실하게 행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달란트에 대한 충성이다라는 겁니다. 그때 그 자리에서 열매를 맺는 것이고 그 열매 맺음이 바로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와 같은 충성이 된다는 겁니다. 자녀의 역할을 못하고 형제의 역할을 못하고 학생, 직업, 타인에 대한 이 역할을 제대로 완수하지 못하면서 상황 탓을 하고 남 탓을 하는 것이 바로 1달란트를 땅에 묻은 종과 같은 삶을 사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주어진 것도 제대로 못하면서 우리는 더 좋은 것을 바라고 더 많은 것을 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선한 욕심이 아니라 가한 욕심이고 어리석음이다라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자신 앞에 있는 주인을 전혀 몰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이 종이요,
같은 집에 거하면서 주인에 대하여 안다고 여겼어요, 사실. 잘 알고 있다라고 여겼어요. 그런데 하나도 주인을 몰랐어요. 주인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주인이 물어봅니다. 야, 너는 왜 땅에 숨겼냐? 그때 이 종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 나는 내가 생각할 때 우리 주인님은 굳은 사람이라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지 않고, 그렇죠?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걸 내가 알아서 땅에 묻었습니다. 그때 주인이 이야기하죠. 야, 네가 진짜 나를 그런 사람으로 여겼다면 차라리 은행이라도 맡겨가지고 이자라도 가지고 와야 내가 좋아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이 대화에서 우리는 주인은 성공하고 재산을 늘리는 것을 바라는 자가 아님을 알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주인은 충성된 종의 모습을 바라고 최선을 다하는 것을 좋아하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자기의 주인을 전혀 1도 몰랐다라는 겁니다. 실패냐 성공이냐의 이 결과보다 맡겨진 일에 대한 충성과 열심히 중요하게 바라보는 사람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안다고 이야기하지만 잘못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지 않아도,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예배하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우리를 충분히 사랑스럽게 여기십니다. 우리의 그 예배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만족하시고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는요, 무언가 많이 해야 된다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더 기뻐하시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제대로 한번 예배를 드리는 사람, 그 한 사람, 그 한 번의 예배에 목숨을 거는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가 헌금을 많게 하든 적게 하든 그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은요, 여러분 그 존재 자체,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존재를 사랑하십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원에 이르는 존재로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고 소망 없이 살아가고 빚도 없이 살아가고 빚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은 거기에 대하여 오늘 한 달란트 받은 종에게 했던 것처럼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 성공하고 부를 누리고 좋은 직업을 가지는 것은 각자 재능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어떤 재능이어도 어떤 삶을 살더라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며 지금의 삶에서 멋지게 충성하여 한바탕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는 자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인이 두 종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하셨듯이 누구야? 네가 정말 착하고 충성된 나의 아들이구나. 나의 딸이구나.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셔야 됩니다.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가요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종교가 만들어낸, 혹은 내가 인지하여 만들어낸 하나님 말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분의 자녀답게 부르셨다는 그 자체로 기뻐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최선을 다해야 될까요? 지금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삶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지금 충성한 자에게 하나님의 귀한 일들이요 주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감당한 일들이요 더 주어지는 것입니다. 무엇에 최선을 다하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것들, 주어진 일들, 아들이면 아들, 부모면 부모, 학생이면 학생, 직장에서의 직원이면 직원, 사장이면 사장, 어떠한 모양이든 관계없이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또 나에게 지금 옆에 있는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고 새로운 사람, 더 좋은 사람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있는 사람을 향하여
더욱더 사랑하고 아끼고 섬기는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입니다. 그것을 이룰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했다, 착하다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무엇에 최선을 다하겠습니까? 바로 지금 순간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